사람이 사랑을 시작하면요, 전과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있다라면 자꾸만 상대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루 종일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그리고 밤이 돼서 헤어져서 각자의 집에 가서 이제 들어가서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기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사랑하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밤낮 계속 그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커플은 실증이 나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런 커플들 어떻게 돼요?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커플은 밤낮 만나는데도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10년을 만나는데도 계속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계속 보려면 계속 볼 수 있도록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사랑의 클라이막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은 쉽냐? 결혼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결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혼하려면 정말로 많은 것을 준비해야 돼요. 같이 살 집을 준비해야 되고,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침대도 있어야 되고, 가구도 있어야 되고, 식탁도 있어야 합니다. 준비할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준비하다가 헤어지는 커플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도 다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죠.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수고는 많지만 그 수고마저 행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몸은 피곤하지만 그 피곤마저 기쁨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아울리치 가자고 이야기할 때는 안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는 지치지도 않고 데이트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최초로 기록한 것이 어디냐? 저는 바로 창세기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이 들 때마다 이 창세기 1장을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를 읽어야지 힘이 될까 고민하지 않고 맨 앞장을 딱 펼쳐서 읽으면 저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하심으로 가득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다 만들고 보니까 이건 거 허전한데 사람이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사람을 딱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할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 사람을 위하여 힘들어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우리와 동행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히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눈을 딱 띄워주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이렇게 외치신 거죠. 심혈을 기울여서 6일 동안 빛과 하늘과 땅과 수많은 자연과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서프라이즈, 이게 너를 위해 준비한 러브하우스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러브하우스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러브하우스잖아요. 근데 그 오늘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하는데, 망할 민국, 헬지옥, 못 살겠다,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러브하우스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행복한가? 하나님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망할 민국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노력에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러브하우스를 보고 감탄하고 감동할 때, 그때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서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세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초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발품 팔아서 집 얻어놓고 몇 날 며칠 그 집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구도 넣고 부엌도 만들고 인테리어 다 해놓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눈을 가리고서 막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 문을 열고 불을 켜놓고 딱 눈을 뜨면서 서프라이즈를 외쳤는데, 그 결혼할 연인이 여러분을 보면서 자기야 이거 전세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야 이거 월세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행복 끝, 전쟁 시작인 겁니다.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감동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해 줘야 화목한 가정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러브하우스를 보면서 감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프라이즈를 외쳐주시거든요. 밤이 되면 우리 눈을 감고 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거죠. 성민아 서프라이즈,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외침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 일어나기 싫다. 아, 그냥 계속 잤으면 좋겠다. 아, 하나님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의 소리를 듣고 날마다 감동, 감사, 감탄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감동의 선포가, 감탄의 소리 하나하나가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딱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구별하여 만드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는 구별되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더라면 사람만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결정하고서 흑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스페셜리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끝판왕, 그게 바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 그게 바로 여러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보입니까? 우리 오늘 찬양 안 했는데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왜일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던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더러워져 있는 거죠. 나의 더러워짐으로 그 형상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한 사진이 있었는데,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양이 그 털을 깎기 싫어서 탈출해서 6년 동안 산에 이렇게 처박혀 있다가 잡혀온 거예요. 양이 6년 동안 털을 안 깎았더니 어떻게 됐냐면 양이 양처럼 보이지 않고 양이 커다란 그냥 그 솜덩이처럼 보이는 거죠. 그 6년 만에 잡아서 그 털을 밀어봤더니 털의 양만 해도 30kg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털을 다 미니까 그때 깨끗한 양이 되는 거예요. 이 양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양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털 깎기 싫은 도망자 양, 게으름뱅이 양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털을 잘라내어야지만 가볍게 잘 살 수 있는데 잘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냥 세상의 모든 무거운 죄와 모든 무거운 욕심들을 다 짊어매고
투덜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죄로 더러워진 나를 씻어내야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려진 나의 영적 지방들을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뭐 살 뺀 지 거의 5년 다 돼가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깨달았던 가장 큰 진리, 나는 원래 잘생겼었다라는 사실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전의 저의 모습과 오늘의 저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저는 잘생겼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지방을 다 걷어내니까 그때 나의 턱선이 보이고, 지방을 걷어내니까 그때 나의 근육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바로 나의 영혼의 지방, 죄와 욕심과 야망과 헛된 생각들을 걷어내야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걷어내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지방 덩어리들을 제거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 더러워진 것들을 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대속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둘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요. 만나기 전에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자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는,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이미지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풀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주었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 있게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씨 맺는 것과 모든 풀들, 모든 열매 맺는 나무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이거 먹을 양식으로 삼아.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충분하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딱 맞게 주시지 않았어요. 충분하게 주셨어요. 이 땅은요, 우리가 먹고 살게 충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충분하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충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둘 중에 하나예요. 만족함이 없든지 정말로 부족하든지.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쳐도 너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반대로 누군가가 무엇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독점은 결국 재앙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넘치고 넘치는 인생은 결국 재앙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재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재앙은 어쩌면 거의 대부분 사람의 욕심과 독점으로부터 오는 재앙일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독점하는 사람들이 그 재앙의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피해는 누가 입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열방의 어떤 곳에서는 굶어 죽거나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도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독점으로부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최대 피해자들은 독점하고 있지 않고 항상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최대 피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회적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독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 역시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점점 커지지만 또 한편 반대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의 모임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멈춰서는 안 되는데 복음의 소식이 교회 안에만 멈춰 있고, 그 복음의 소식이 정말로 그 잘 사는 나라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리라. 독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다스림이겠죠. 잘못된 다스림의 결과가 독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스리라라는 그 명령에 담겨있는 그 내면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잘못된 다스림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다스림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올바른 다스림으로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올바른 다스림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실천이 무엇인가? 네, 그 회복의 실천이 바로 선교하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의학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거 다 중요하죠. 그거 다 포괄적인 선교 안에 들어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모든 회복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다스림의 참된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스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코로나 역시 잘못된 다스림으로 온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다스림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더 뜨겁게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다스림으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땅에 나아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리크루팅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취업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것,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옳은 다스림의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하는 것, 더 직관적으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는 안 되는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다스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 옳지 않은 다스림, 그저 독점하고
그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는 그런 다스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그 하나님의 리크루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포인트 메시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거죠. 서프라이즈. 그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짜증으로 반응해요? 원망으로 반응합니까? 불평으로 반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서프라이즈에 우리는 기쁨과 감동과 감탄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의 반응이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다만 우리의 잘못된 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를 정결케 하신, 나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나의 욕심을 따라 다스리고 사람의 야망을 따라 다스리고 불을 향한 집착을 따라 다스리다 보니까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겁니까?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까? 저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바로 당신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한 사람인 겁니다. 누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누가요? 그 사람이요? 아니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무너져가는 열방의 끝에 나아가, 거짓된 다스림으로 황폐해진 열방의 끝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을 시작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동참해야 돼요.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오늘도 우리는 그 다스림의 사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나는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